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겪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이 애쉬 윈스데이인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과 또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면서 한 끼씩 금식하면서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 자기가 즐기던 그런 TV나 또 여러 가지 좋아하던 것들을 끊고 묵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 되시든지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삶을 묵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나오면은요, 그 사람이 어디를 들렸는지,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는지 이걸 추적하잖아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어디를 들렸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일주일을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보시는 사순절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나, 불필요한 사람을 만난 건 아닌가, 또 내가 만나서 어떤 말을 했나, 혹시 필요 없는 말을 한 것은 아닌가, 은혜가 되지 않는 말들을 한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그 지나왔던 자리를 추적해보고 여러분들이 했던 말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연약함을 담당해 주십니다. 6절 전반절에 보시면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이 어떤 동물인지 많이 들어서 아시죠? 순백색의 순결한 짐승이 꼭 양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잘되는 꼴을 못 보는 짐승이 양입니다. 그래서 더울 때는 다닥다닥 붙어서 남이 시원한 꼴을 못 보고, 추울 때는 남들이 따뜻한 꼴을 못 봐서 떨어져 지내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또 양은 눈앞에 먹을 것만 보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짐승이 양입니다. 자기가 죽으러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먹을 것만 있으면 달려가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제일 말 안 듣는 게 양이에요. 하라고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는 그런 짐승이 양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제 멋대로 사는 짐승이 양인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늘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손을 꼭 잡고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죠.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약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잘 한다고 하다가도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쓰러지고 깨지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 육신도 너무나 약합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고 했지만 금방금방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모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약함입니다. 약한 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6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양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목자를 떠나서 늘 제멋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나요? 예수님에게 그 모든 약함을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담당해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모나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를 담당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약한 것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목회자의 부족함을 권사님들이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속회의 식구들을 그 약한 면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담당해 주고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의 약한 것을 우리들 서로에게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때는 약해서 쓰러지고 깨어지고 떨어져 나갈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약한 면을 서로 담당해 주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두 번째, 오늘 기억하실 것은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십니다. 양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는가? 5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감당하시느냐 하면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담당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붙잡아주고 누군가를 세워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늘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죽어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연약한 것이 사명을 감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는 이 모든 고난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을 늘 사용해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 싶지만 주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신앙인들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 신앙인들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고난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살리신 것처럼,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헛되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성도님들이 말없이 담당하는 고난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없이 고난을 담당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교회와 내가 속한 속회를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까지 정말 신비합니다. 어떻게 들어갈까? 상상도 안 되는데 그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거는요,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예수님처럼 남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기까지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섬김이라는 걸 가르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내가 용납하고 내가 품어주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제가 사랑을 누군가에게 받을 때,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느낄 때, 그때 사랑을 알게 되고 희생을 알게 되고 섬김을 알게 되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말하는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말 이외의 언어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표정, 우리의
음색,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뭘 말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언어 외에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는 것은 말로 사랑해 한다고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의 태도와 나의 표정과 나의 음색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반갑게 저에게 카톡을 보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보내길래 네, 반갑습니다. 그러고 딱 그렇게만 보냈더니 목사님 성의가 없으시네요. 그렇죠. 성의가 없게 느껴지죠. 예수님은요, 어디를 가시든지 권세 있는 사람들, 부자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버림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범죄자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표정과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말투에서, 예수님의 음색에서 사랑을 못 느꼈다면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구원받기는 어려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와 표정과 음색이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모나고 약하고 찌그러지고 못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지금도 붙들고 있다. 이게 느껴진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어떤 때는 한 사람을 살리고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으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여전히 지금도 붙들고 사랑한다. 이게 느껴질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지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들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느껴지면 그 생명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 내가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필요한데 하늘에서 주시는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생명의 삶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뭄이 들었다가 논바닥이 갈라졌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요, 처음에는 갈라진 틈으로 빗물이 들어가다가 점점 차올라서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오면 그때 아래 논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신비한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다가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경쟁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쟁력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가 경쟁력을 갖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건물이 경쟁력일까요? 재산이 경쟁력이 될까요? 그게 경쟁력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경쟁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을 지고 그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없이 겪는 그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감당하는 모든 고난을 우리가 말없이 감당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경쟁력인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이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보시죠. 옆에 분 손을 잡고 주님 닮은 당신이 경쟁력입니다. 별로 안 닮으신 것 같아요. 크게 주님 닮은 당신이 경쟁력입니다. 누가 경쟁력이라고요? 바로 여러분이 경쟁력. 우리가 왜 이게 경쟁력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10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그의 남 기일 것이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게 지금 제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속건제물로 드렸더니 이게 생명을 내어놓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에서 속건제물로 드렸더니 그게 주님의 뜻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주님처럼 어떤 때는 속이 쓰리고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프고 지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말없이 나를 속건제물로 드렸더니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더라. 성취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은 숨겨지는 게 아니라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랑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의 원래의 그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나? 아니면 내가 필요 없는 모임에 혹은 쓸데없는 일에 내가 돌아다니지는 않았나?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나? 여러분, 오늘 어떤 고난을 감내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순절 기간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며 함께 주님의 지체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주님, 고난이 닥쳐오고 때로는 찔림을 받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없이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심령에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들도 주님처럼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